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몸도 십자가 못 박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런 정들 그리고 육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정말 이 긴 여정이 9주에 걸쳐서 한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특성 준비하신 분 오늘 특성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성 없으십니까? 사모님 특성 한번 할래요? 그래요? 하세요. 네, 사모님 특성 한번 하시죠. 그냥 입장이 하는 거예요. 주문한 찬송가? 찬송가 반주해 주세요. 응? 무단적으로? 어떤 거 할 거냐? 찬송가? 다르지. 465장? 일, 2절하고 간주하고 4절. 맞는지 확인해봐. 찾아봐. 제목이 뭐예요? 우주와 함께 나 주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박혔어요. 오늘 우리가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주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마지막인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왔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절제를 넣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가 있는데 왜 절제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절제를 맨 마지막, 사랑을 왜 맨 앞에, 왜 절제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 여러분 절제, 그럼 절제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절제, 참는 거. 네, 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절제. 근데 이 참는 것은 오래 참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보다도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절제. 정독과 다른. 정도껏 하라. 정도껏 하라. 그게 가장 가까운 대답일 수 있겠네요.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절제. 이게 마디 절자예요. 한자입니다. 또 마디 절자에 절제할 제, 제한할 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국어 사전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로는 알맞게 조절함. 그리고 두 번째는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욕망을 제어함.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절제. 그러면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다. 이게 절제다. 이게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의 가장 근접한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서 1장 5, 6, 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흔히들 믿음의 8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만 있다고 하면요, 그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정말 이쪽에 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힘들어해요. 이게 힘들다고 저게 힘들다고. 난 지금 막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신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근데 뭐 그 믿음 있다고 그러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뭐 힘들다고 오늘은 뭐 이렇다고 저렇게 불평불만도 많고. 그 제가 그분들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믿음도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그거 이기면 되지 뭐 힘들다 그래.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어렵다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그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다 그러면서 왜 저래? 이러면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속으로 해서 그렇지 정말 가가지고 믿음으로 해야지 무슨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좀 가세요 권사님. 믿음 가세요 집사님. 그랬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럼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하면요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 세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 자기 믿음이라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떠버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막 나대고 막 상처되면요, 이 진짜 믿음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요 아주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줘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 없으면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이 덕 그러면 보통 덕 그래 저 사람 덕이 많아 그러면 뭐예요? 착하다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덕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요,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오늘도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혼적인 사회에서 혼적인 영역에서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장례지 뭐 이렇게 뭐 어렵다 그러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근거도 없어.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이, 지식이 없이 그냥 사람만 좋다 그러면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요 가장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산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오셨다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 한테 뭐 해코지 한 적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 이러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아주 강박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좋다고 인간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대부분 아주 반발합니다. 우리 나 죄인이다 그러면 아주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죄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대로 막 다른 사람한테 설치고 막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지식이 없는 덕은요 자기의 의를 높입니다. 자기를 그냥 자기가 착하다면 자기의 의를 높여요. 근데 반드시 말씀에 기준한 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랑하라.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소그룹 주제가 소그룹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거기에 빛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 여러분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같이 가셨던 분들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 여러분 율법의 옛 계명은요. 옛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네, 맞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뭐가 달라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수련회도 가지 않은 우리 장희서 형제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구약의 율법은요, 그냥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면 지쳐요. 한쪽에서는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면 이 형제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구약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최상은요. 섬김의 최상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최상급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죽기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을 내오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정말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치욕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좋아한다면서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누가 잘났다면 그 사람이 잘났다면 막 자랑하고 싶겠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좀 기준에 못 미쳐. 그럼 자랑하지 못해요.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이 없으면 이 덕도 자기의 일을 쌓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지식의 절제를 했습니다. 가장 가운데 나왔어요. 지식의 절제. 성령의 열매는 이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여기에 믿음의 파람계에서는 절제가 가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말씀을 알아. 그때 말씀 모르는 사람들 보면 막 판단하고 막 말씀이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본질적인 인격이 그렇게 말씀 따라 변화된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말씀이 이런데 저 따위로 그 말씀이 이런데 사랑도 하지 않고 말씀이 이런데 나는 그 따위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굉장히 정죄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율법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정죄한지 모릅니다. 판단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게 판단받을 것이다 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가시를 빼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나의 모습이, 인격이, 나의 품성들이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까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극동방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칼로 사용해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칼로 사용하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막 상처를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다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근데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마저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도 돌로 쳐라. 그래 너희들한테 선택권 줄게.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갔습니다. 돌로 친 사람 다 간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절제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러면서 절제한다고 하면서 경건함이 없으면, 아니 절제 인내가 없으면 이 절제를 하는데 그럼 한 5까지만 절제를 했어. 그럼 5를 넘어갔어. 그럼 인내하지 못하고 그 옛날에 내 습성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절제가 뭐라 했어요?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욕망을 지어. 어느 정도 참고 있다가 이게 다시 내 육체의 욕망들, 뭐 이렇게 방종하고 내 교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하는데 언제까지 절제하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인내는 내가 그래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 내가 참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 참음 했잖아요. 이 인내를. 근데 막 인내라면서 성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참는다. 이거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오래 참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세상 사람처럼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이러면서 막 성질을 자기 분을 돋우면서 막 참는다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이 베드로후서의 8권은 아니지만 일단 이 절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경건한데 형제들하고 불화해. 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형제들하고 불화해. 판단하고 정정하고 이러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위에 사랑을 최종적으로 사랑을. 성령의 열매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었는데 이 믿음의 8가지 단계는 성령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절제는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절제한다. 우리가 이 욕망을 억제하고 방종하지 않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내가 이 육체 정욕을 제외해야지. 내게 방종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한계를 지켜야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가 있어. 그렇구나. 내가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은혜 있다고 나가면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한번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욕을 억제하고 살라는 게 정욕이 더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한다고 바라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런 모든 정욕이 억제되고 우리의 방종들이 절제가 되고 이러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보세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계속해서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끌고 죄 가운데 끌어들여갑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여러분 예수님과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있는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와 이에 대답하되 시방은 가야 특히 그네는 너를 부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이 벨릭스가 왜 벨릭스 하려고 했다 한참 하니까 그냥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도, 구원의 도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해서 그런 초청해서 물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의.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각자가 옳다 하는 그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세상에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예요. 여러분 그 의의는 어떤 의의일까요? 온전한 의의. 온전히 옳다 하는 것. 이게 온전한 의의예요. 여러분 온전히 옳다 하는 게 뭘까요? 옳은 것. 아주 온전하게 옳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온전한 의의예요. 이 의의가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의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의의에 들어가요. 완벽하게 옳은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의에 반대면 죄예요. 죄에서 완전한 우리의 옳은 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첫 번째가 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믿는 것이 옳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다.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로 여기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의의는 이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강론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절제가 나옵니다. 이 절제 왜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영광을 제어하는 것. 이 믿음의 어쩌면 이 믿음의 결과가 이 절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막 방종하고 막 욕망대로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까요? 요즘에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세상과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 뭐가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지금. 전 정말 부끄러울 때가 그때 그 오공 무슨 뭐 청문회할 때, 오구하고 청문회할 때. 야 어쩌면 거기나 그 국회의원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경책들도 나오냐? 그 뭐 장 무슨 자예요? 그 장 뭐 다 저기 신동아 그 연결돼서 다 나오는 사람들 성경 들고 나서 난 이 성경의 양심을 걸고 내 성경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은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다 조사하고 드러난 게 또 그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지나치게 나누고. 근데 거기서 다 성경들 들고 나와서 내 성경을 보고 맹세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도 인구들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성경책 들고는 내 성경에 이 말씀이라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결단하고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지 몰라요. 절제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없으면요 정말 방종이 돼요. 자기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요. 절제가 없으면. 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요 절제가 없으면 아주 굉장히 하찮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요. 조롱거리. 근데 이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우리 안에 이 절제들이 인격화돼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은 항상 우리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를 따라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는다는 겁니다. 절제와 그리고 심판.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이 총독이란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왔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심판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한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함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판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정말 큰 저주입니다.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벨릭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야 시방은 내가 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 부를게. 복음을 들었는데 찔렸어요. 여러분이 찔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찔릴 때요 여러분 핑계대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 자극해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자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십자가의 도에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믿음과 심판에 대해서 이 강론을 하면서 가운데 절제를 갔어요.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그 믿음은 방종이 되고 결국 자기 정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절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절제는요 성경에 구약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가 구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약에서는 절제라는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제가 확인한 거는 한 열몇 번 정도 나와요. 12-13번 정도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이 절제. 여러분 이 절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아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후서 9장 25절 찾으면 고린도후서 9장 25절까지 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엇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기려고 경기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경기하는 자들. 요즘에 우리가 이 올림픽이 지금 아주 올림픽이 전 세계를 아주 흥분의 도가니고 아주 몰아넣잖아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 근데 그들이 그 이길 때까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쉽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는 올림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데 그걸 할 때 그걸 하면서 딴짓을 하면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등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려가다가 중간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 친구야 너 여기 와 있냐? 이러면 1등 할 수 있겠어요? 다 절제하는 겁니다.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면류관 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면류관 1등만 면류관을 써줬나 봐요. 1등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달리기를 하는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은 구원받나? 이 당시에 경기 그 상 얻는 것보다도 경기하는 자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질이 뭐냐? 근데 이 이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 그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얼마나 피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오직 올림픽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에 있던 나의 욕망, 세상에서 있는 나의 명예, 어쨌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한 자들은 절제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정욕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때 그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가 인간 스스로 되느냐? 안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온전히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나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포기하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네, 빨리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주어 아니하며. 아멘.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3장은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는 정말 절제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절제하는 자가 없을까요? 그럼 마지막 때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에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텐데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절제한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되면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방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거예요. 무정하고 정도 없고 원통을 풀죠. 원통을 내가 화 한번 났다 안 풀어요. 끝까지 이거 원수가 풀 때까지 참수하고 다른 사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니 너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거 잘못했다고 고자질하는 거 참수하고 사납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사난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정말 문 밖에 오셨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내 느낌이 이게 뭐 옳은 건지 모르지만 제 개인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게 느껴져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면 여러분 올림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환호를 합니까?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올림픽이 얼마나 더럽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개막식 하면서 최애 만찬에 동성애자들을 다 올려놓고 그 예수님 역할에 동성애자를 세워놓고 또 그 무슨 그 가수 그 아주 그냥 그 여자 정말 뭐 그 전에 보면 거의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더라고요. 무대 올라갈 때 보면 거의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설쳐대요. 근데 그 레이디 가가 동성애 옹호론자이군요. 아주 뭐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리고 어제 와서 그 유튜브 뉴스를 잠깐 봤어요. 일본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 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지진, 진도 10 이상이 올 수 있는 10 이상 되는 지진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난리라는 거예요. 무슨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그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뭐 안 가야 되나, 막 지금 막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 마지막 때는 지진이요.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들 보면 마지막 때 권위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통치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못해요? 예수 믿어서 관심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쫓아 절제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절제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게 다 해요. 또 그런 거 있어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 길 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데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인생 살아갈 때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너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 하기 싫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도 자기 의무도 배척하는 거예요. 난 그거 하기 싫어.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하기 싫다고 해초를 들어서도 해야 되면 하게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는 해. 나머지 내가 다 우리 부모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안에 있어 성령을 쫓아서 절제하고 지나치게 그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죄를 져도요 그 어떤 경계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죄를 져요. 저들도요 죄를 짓습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어느 경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짓긴 짓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스스로 판단해. 여기까지 이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르치지 않은 또 안에 성령이 없는 세상의 자녀들, 특히 부자로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졸부들의 이 자녀들 보면 정말 막무가내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3대 부자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온전히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떠나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정과 욕심